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신상의 축복과 또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는요, 염려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염려에 빠뜨렸던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 계셨습니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불안함의 요소가 걱정의 파도처럼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수많은 걱정이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어떤 점에서 보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찾아오고 나면요,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자꾸 속삭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잘못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그 속삭임 속에서 우리의 염려 위에 무엇을 더 쌓습니까? 염려를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흑심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려의 그 깊은 뿌리에는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낮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은요,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그 문제의 중심 속에 내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초대하게 될 때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달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미련함이 아니라 모든 염려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든요. 즉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집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오는요, 그 동사의 원형이 메리조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메리조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입니다. 염려가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연약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요 자꾸 누가 풀려고 합니까? 내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누구를 빼놓고요?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만 찾아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계산기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십니까? 초조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 봤자 계산 결과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염려.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계산기 안에 누구만 들어오시면,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나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는 것,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염려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 말씀이 들여왔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무엇을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산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염려의 돌로 가득한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염려는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겨워하는 호소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을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의사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다 뭐에게 탓한다고요?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내시경을 하셨는데요, 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싹 긁힌 것 같은 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다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종교를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날 참 많은 것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잡으니까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맨날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냐고. 제가 처음에 사랑교회 왔을 때도 우리 장로님께서 한의사를 초대하셔서 진맥을 잡게 하셨는데 그분이 진막하시고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제 진맥에 그게 담겨 있나 봐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여러분 염려는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 염려를 맡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세 가지로만 정리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한다고요. 그럼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아니가요, 하나님 이제는 누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내어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기는 아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로 자꾸 안 돼요? 삶으로 자꾸 안 돼요. 제 미국의 덴버에 있을 때, 자녀를 못 낳고 있을 때 권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애기 좀 낳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지가 먹고 살 건 갖고 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이 가난한 전도사, 믿음이 없으니까요 꼭 속으로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분유값은 누가 주는데요? 의료보험비는 누가 내주실 텐데요? 권사님이 우리 가정의 상편을 안다면 과연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투덜거렸던 적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꼰대가 돼가나 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요 제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 누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낮아짐의 고백, 겸손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나머지는 누구께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곤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려놓고 누구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붙잡고요 자꾸 하나님 어디에 앉으래요? 내 옆에 앉으래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인생의 운전대에서 못 떼시고요 손 떼시고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좀 앉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서 운전대는 누가 잡고요? 하나님 어디에 앉혀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운전대 누구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앉는 거예요? 아니, 뒷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염려를요 누구께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더 엄밀한 뜻은요, 던지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던지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한 번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찾아올 때마다 누구께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오면 다 누구 손에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고 있어요. 아니, 내 손에 붙잡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께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게 되면 누가 받으십니까? 확실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염려를 제발 여러분의 손에 좀 쥐지 좀 말고 누구께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손에 쥐시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던졌는데 문제는 자꾸 이 염려에다가 실을 달아놓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못 끌고 가요. 염려 끌고 가요. 집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염려에 달려있는 끈조차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염려를 누구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 이 염려, 이 걱정 누구께 맡길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다 던지고 아멘 나오셔야지.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다 던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에 끈 달아 놓으신 분들 끈 끊고 가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또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손에 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염려를 맡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계십니다가요, 현재형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고 온 것도 보았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어미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날개에 얹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너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탁월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수종 들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회장이 됐냐면 비서가 회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비서의 마음이 담대할까요? 두려울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부터가 숙제일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정말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여러분, 아멘은 정말 고마운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멘이 잘 안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두 부분을 분명히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너의 앞에 인도해 가실 것이며 너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엇하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의 불평은, 하나님 내 앞에 인도해 가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염려와 걱정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걱정, 가정을 향한 걱정, 삶의 문제를 향한 걱정, 미래를 향한 걱정, 여러분 상황이라도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아멘이 될 텐데, 사실은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알겠어요. 머리는 알겠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느껴지는 제 삶 속에서 오히려 아멘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불평이 더 많이 터져나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겁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문제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나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구나. 이것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염려와 걱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걱정을 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자신을 낮추고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 염려와 걱정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염려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앞장서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상황의 터널을 지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장서 가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그 약속, 지금 누구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요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그 한 문장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글쓰기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쓰고자 하는 양의 3배를 쓰래요. 그리고 3배를 쓰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내가 쓰고자 하는 양만큼 압축하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쓰려면 여러분 한 문장을요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이빨 닦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한 페이지 반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써보니까 가능하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니까 입을 상쾌하기 위해서 칫솔을 하러 갔습니다. 칫솔을 잡고 그 다음에 뭘 잡죠? 치약을 잡습니다. 아내는 항상 가운데를 누르지만 저는 끝부터 누르겠습니다. 치약을 칫솔의 3분의 1 정도 얹고 이것을 입의 왼쪽 어금니 위쪽부터 천천히 닦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깁니까? 오른쪽으로 옮겨 닦아 갑니다. 위를 닦았으니까 그 옆면도 잇몸에 이 칫솔이 닿도록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가면서 닦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닦아야 되죠? 혀도 닦아야 되니까 닦다가 너무 깊이 넣어서 웩!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니까요 매일 똑같이 하는 뭐였어요? 칫솔질인데 이 칫솔질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면 그 다음에 겁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나는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은 거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관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잘 관찰하시고 기록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세히 관찰하시고 기록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던진다? 기도로 주님께 던진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염려가 착륙해 있는 것을 다시 뭐 시키는 거예요? 이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공안관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안관제사가요 착륙하라는 것만 어디에 착륙할 수 있어요? 공항에 착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들었다면 누가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허락한 그 염려와 걱정 다시 뭐 해야 돼요? 이륙시켜야죠. 그 이륙시키는 방법이 누구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던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누구의 일하심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앞장서 가시는지를 오늘부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관찰 일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히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요 뭘 착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경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영역, 제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한번 이번 한 주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뭐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잘하고 싶을 때.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누구께요?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맡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꼼꼼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얼마나 놀랍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꼭 만남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